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창세 때부터 또 영원까지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또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부분들이 또 우리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또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또 바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또 알려주심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낮춘 바 되고, 하나님 정말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긍휼을 바라는 정말 그러한 항상 마음 자세로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명하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말씀하신 세계명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마음들로 항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좀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루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에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이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인과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그냥 12장을 읽게 됐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 그거는 이제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붉은 탄자가 또 뭐냐면 이제 전쟁과 이런 칼과 검으로 서로 나라와 나라를 싸우게 하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 검은 말 탄자는 이제 기근의 저울을 가지고 와서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볼살 석대로다. 이런 먹고 살기 힘든 환경들 그런 게 나오고, 이제 네 번째는 청황색말. 청황색이라서 청색과 황색 도대체 뭐야, 정말 몇 년 동안을 궁금했었는데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가만히 봤더니 왜 저기 구리로 만드는 거를 청동이라 하는데 이게 청황색으로 한 거죠. 이게 번역하는 자들이 청동기 청황색말, 그러니까 색깔로 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황색말 청동 시대라는 얘기죠. 청황색은 청동을 얘기를 하는데 놋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를 순교한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까지 저들을 놔둘 겁니까? 그래서 신원할 때 우리 형제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여섯째, 또 이제 막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고, 또 14만 4천 명 얘기하고, 각 지파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전에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지만은 막 뒤죽박죽 엉망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저기 이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 그리고 나중에 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들밖에 새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새 이름으로 이렇게 그들밖에 모른다. 그들은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정절을 지켰으며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해서 또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 12,000명씩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뭐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마음 중심이 같으면 모든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즉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 따르고 저거 따르고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자기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의 틀들을 자기가 낮춰서 그냥 수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또 뭐 계시록이고 함부로 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냥 틀리면 그냥 뭐 또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자기 지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무난하고, 항상 누가 와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마음을 낮춰서 누구에게든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영의 분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나 사람의 생각인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의 분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옳으니 저건 옳으니 뭐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서신서에서도 그런 부분 되게 많이 나오고, 특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맞다느니, 얼마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거짓자들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 마음에 이게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멸망의 자식들도 만들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종을 대적해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깨달은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이 쭉 있다 보면. 그렇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에 믿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곧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왜곡해서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불편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모시고 있는 분들 마음은 동일합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르고 누가 더 이 얘기를 잘하는 것 같고 지식이 충만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있듯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서 그냥 그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높아질 것도 없고. 사단 마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단 마귀의 이름이 이게 찾아본 게 무적행의 사자라는 뜻에서, 그 사자는 임금이라는 뜻도 돼요. 그게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멸망이라는 그 뜻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래요. 파괴자. 즉, 멸망시키고 파괴자라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도 좀 아죠. 저기, 속이는 자, 살인한 자, 그 다음에 뭐죠? 참소하는 자. 이게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쭉 아무튼 정확하게 이렇게 보려고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도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게, 분명히 읽었던 건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비밀들은 더욱더 밝히 발견이 되고, 이래서 장성한 자의 믿음에 가는 거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읽고 지나갈 때마다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내가 아는 기준에 머물게 돼요. 옛날에 배웠던 거. 그래서 믿음도 안 자라고 말씀이 운행을 못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은 어린 양에서 수양으로, 그 다음에 수송아지로 이렇게 가는 그 믿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어린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게 사실은 레위기 제사법에 있는 다 그런 건데, 아무튼 마음에 있는 것도 그냥 얘기해 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요한에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있는 것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누굴 얘기를 하지?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해를 입은 한 여자, 즉 하나님께 거듭난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보통 여자, 암컷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 또 하나님이 아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입은 한 여자인데 왜 해를 입었냐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반대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면 그냥 하는데 꼭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건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잡아서 사자우리에 넣고 홀딱 벗겨가지고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한 일들을 서로가 하게 경기장 안에서 그래놓고 나중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뭐 이런 그런 해도 많이 받았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왜 이 표현을 했을까? 그냥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뭐죠? 하나님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을 때 큰 광명은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햇빛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큰 광명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달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 그래서 달이 어두움을 주관하게 됐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끔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을 그 의문의 법, 즉 형식에 있는 그런 법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고 없다는 건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숭상하는 자를 발 아래 있는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달을 자기 위로 얹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자칭 유대인들.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들은 사단의 회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율법을 자기보다 위에 두고 살게 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그 마음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걸 형식적으로 할 때는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성전 하늘나라에서도 12문을 놓고 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12라는 수는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 그래서 12지파라는 건 숫자로 12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2, 10 하나님이에요. 1, 12 1은 하나님이고 2는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해요. 12별에 별을 뭐죠? 별을 붙들고 뭐라고 예수님이 7별 그러니까 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를 해요. 종들. 그래서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도 성경에서는 비밀이 많아요. 1부터 24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숫자로 보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이 다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하겠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비록 해를 입었지만은 발 아래 달이 있고, 이거는 율법을 행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씌워줬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 즉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이 아이를 베어, 이게 뭔 얘기야 또? 그랬죠. 뭐 처음에 읽을 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둘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녀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건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직 거듭나려고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내가 마음에 품어서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사실 낳는 거는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자면. 그래서 두 번 태어나다 뭐 그딴 식이 아니라 거듭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아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아이, 거듭나게 하는 아이를 내가 뵌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성경에서 불따라고 하는 건 심판입니다. 끓어오름, 불따, 이런 건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염소털도 붉은 염소털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붉은 암송아지, 다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불따라는 거는 심판, 피도 되는데 심판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라, 또 피가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따. 그래서 에서도 붉게 태어난 붉은 자고, 또 야곱은 뭐죠? 털이 많은 자였나요? 아무튼 이 붉은 것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 다윗 같은 경우도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즉 얼굴이 붉다라고 하면 다윗 심판받을 자네, 맞죠? 근데 얼굴에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얼굴입니다. 이마나 얼굴은 성경에서. 그런데 얼굴에서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한 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다. 그럼 붉은 용 하면 심판받을 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단어지만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를 쓰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난 자, 이 사람은 여기에 당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숫자로 봤을 때. 그래서 붉은 용이 있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랬어요.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성경에서 머리는 나라를 얘기를 하고요, 뿔은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얘기는 계시록에 좀 넘기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3장에 있네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12장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13장도 얘기하겠지만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자, 머리는 나라고 뿔은 열이라고 했죠. 머리는 나라, 뿔은 왕이라고 했죠.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또 왕이 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면류관 같은 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일곱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저 떳떳하고 폼을 좀 낼 수가 있고 막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꼬리는 사실 신체 부위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 꼬리를 숨기기가 참 좋아요. 막 다리 사이를 확 집어넣으면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뭐냐면 이 꼬리는 꿰이고 속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면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이게 속이고 꿰요. 꿰임을 베푸는 거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별은 천사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엔 그렇게 있으니까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이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섰어요. 그의 업무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던 걸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하는 인간이 사단 마귀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참소를 막 하는 거죠.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은 당장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마땅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속이는 자, 살인한 자, 또 참소하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아무튼 계시록의 지금 12장부터는 이제 여러 파트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부터 있던 11장까지의 그런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의 일들, 그거를 세부적으로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부터는. 11장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자, 요 얘기를 이제 할게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거는 좀 더 있다 할게요. 다른,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자, 천사들이 이렇게, 사단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땅에 던져서 귀신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즉, 그들이 해를 주면서, 고난을 주면서, 핍박을 받게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뺏어가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못 갖게. 또 하나는 여자들이 이 땅에 다니면서 태어날 자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 일을 사단 마귀가 획책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바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자기 머리 위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 보좌에 나를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보좌에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보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앉혀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철장을 가진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하신 것도 예수님이지만은 함께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도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같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 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또 마음에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구나.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있지만은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려고 학수고대하면서 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천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만물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땅에 다니는 벌레도 있지만 천사들도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천사들입니다. 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분류로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만물이라 하면 땅 위에 있는 것과 뭐 하늘에 있는 거, 새, 공중의 새나 뭐 짐승들이나 사람 정도만 또 동식물들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분야로 얘기를 한답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들이 믿는 바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만물은 하늘 위나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 공중의 새들 뭐 전부 다 땅 아래. 뭡니까? 죽은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 무적행에 있는 자들 전부 다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 아이를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왜냐면 사단 마귀가 이 여자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뭐 어딘지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한 곳을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장소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한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1260일이라는 건 3년 반 동안이에요. 아마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자가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건조한 땅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기가 없는 땅.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견디려면 마음을 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물이 흐르고 이런 땅이 아니라 습기도 없고 건조한 땅,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하나님 마음을 낮추시려고 거기를 뺑뺑이 돌게 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광야로 도망하며 마음을 더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보호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너희가 고난을 받고 왕 앞에 서고 또 총독들 앞에 섰으라도 너희가 뭐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친히 너에게 미리 준비하신 말들을 하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이죠. 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사단 마귀와 그의 밑에 있는 천사들, 사자들, 귀신들하고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얘기를 해요. 용과 이게 언제 있었던 게 앞으로 되어질 일인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가요? 요거는 약간 과거인 것 같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미가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아마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즉 페르시아 군인들이 나를 막았대요. 천사인데 뭐 그들이 뭘 막을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말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몰라요. 다니엘 군사들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 그래요. 이상하죠? 왜 또 21일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뭐 사람이 막는다고 뭐 안 오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가 거기 있는 임금들하고 같이 있다가 왔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면서 나를 도와 싸울 자는 미가엘 뿐이니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뭐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게 된 게 다니엘에게 오게 된 게 그렇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렇듯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분명히 구약에 없는 얘기인데 신약에 보면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사단 마귀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 미가엘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지 막 이 판단을 해가지고 막 이를 잡아 쏴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난 사단 마귀가 뭐 하는 놈인가 이게 계속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직분이 뭐였냐면 참소하는 거였어. 하나님 앞에 누가 잘못하면 와서 하나님 앞에 꼬발리는 일들을 했어요. 욥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재산을 싹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재산 싹 없애고 애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몸에 병이 있게 좀 해보라고 그러면 배반할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완전히 기아장으로 박박 끓고 이래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자, 요 시점에 제가 아는 바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참소하던 자가 언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미가엘과 싸울 때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저는 말씀을 쭉 읽다가 그 부분이 한 군데가 나와요. 예수님이 70 제자들을 불러서 각기 둘로 각 지방에 보내시면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 복음을 또 전파하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70문도가 다 돌아와서 우리가 했던 일 막 자랑하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는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소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을 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공생애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젠 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들을 다 지옥 보내시고 심판하셔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뭐냐? 내가 그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몸에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 마귀의 일이 하늘나라에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참소하는 일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이를 하늘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 마귀와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전부 다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즉 전부 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하늘에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너무 크시니까 아무리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하늘에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9절 큰 용이 사단 마귀가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아까 먼저 꼬리로 그 3분의 1 천사들을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 천사가 3분의 1이 사단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꼬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 아래를 전부 다 꿰는 자라. 예?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아래라고 천하는 이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꼬임을 받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사단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들이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형제요 또 친구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우리 거듭난 자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두 번 얘기해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보망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뭘 잘못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주로 했던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싹 없애주셨다. 우리가 어찌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몸으로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심판당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들을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사단 마귀도 이 얘기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려고 그래요. 네가 죄 졌잖아. 너 이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그래 나 그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다 알고 창세 전부터 싹 가져가시기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미 그걸 이루어주셨는데 나한테 뭔 얘기를 떠들어. 사단 마귀야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참소하더라도 또 참소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근데 우리 양심은 어때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죄 지면 하나님이 이 죄를 보시고 나를 막 심판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이래요. 이건 복음도 없는 거고 예수님도 없는 거고 성령님도 없는 거고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네가 떳떳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자야? 이게 사단님 앞에서 했던 사단 마귀의 방법인데 그게 양심에서 들리는 사람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그런 음성을 이 사람의 양심에 집어넣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것처럼 너는 바르지 않아. 넌 회개해야 돼. 그러다가 회개를 막 울면서 했는데도 그 죄가 안 없어져요. 거짓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회개해서 눈물로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이런 자들의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마음으로 금식하고 금식하는 일이 기쁘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꼬라지의 사람입니다. 난 똥입니다. 난 진토입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흙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진토가. 쓰레기, 똥.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형제 여래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분명히 이기었다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정절들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순교 안 당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건 스스로 못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가지고 좀 미안하다 그러고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믿음으로 있어가지고 더 나은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래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너희도 그걸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뭘 새끼가 팍팍팍팍. 이 새끼는 안 되겠다. 가서 총으로 총살시켜. 예! 깜짝을 어떻게. 자, 죽기 전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영광은 우리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빵!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성령님이 있어야지 이런 그런 자세들이 나오고 이런 믿음들이 증거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계시라고 그게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낮아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증거들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선물로 성령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회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요. 그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나중에 행위가 더 크도다 이런 또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들을 속속히 나타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천사들도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와 대단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어느 누구나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도 내어버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끝까지 믿는 저들을 보고 이들도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정말 만물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나. 그 부러워하는 거죠. 그 믿음들을 보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바다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또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바다와 강들, 이 물들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물이나 샘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심판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샘에서 나오는 물들이 더 시원합니다. 예? 흐르는 강물이나 이렇게 이런 것보다. 왜 그러냐면 품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100%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버리는 거고 살려주시면 살리는 거고. 내가 어둠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듯이. 그래서 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그래서 그 위로 성령님이 계시는데 땅하고 성령님이 못 만나고 있어요. 심판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이 받았죠. 또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전부 다 정복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을 말미암아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통합이 돼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저 땅들, 뭐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저 아래 남방 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 블레셋 땅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관할을 하면서 어땠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직 남은 자들만 돌아와요. 그 땅에 있던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지방에서 있던 자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 이거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는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는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일은 하나님. 14.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 뭔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안 지켜요. 이렇게 하면 내 축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걸 사람이 못 지켜요. 그래서 바벨론 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둬서 누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내 하나님이다 인정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즉 율법으로는 알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부터는 뭐냐? 그들의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너의 마음에 내 법을 두어. 또 어느 누구든지 억지로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준 다음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주고 그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막상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바벨론 이거 이후에도 바리새인이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은 지켜야 돼. 왜냐?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나라 침공당하고 이러니까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금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제사법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겉으로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신랑 신부를 축하해줘야 되는데 의문의 법은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맞절, 자, 패백
주례사 낭독. 이게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있는 형식을 가지고, 율법의 형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이걸 믿고 지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 의문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은 여자가 발을 그 발 아래 뒀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온 것에도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발 아래 둬라 이거예요. 뭐냐? 형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지켜. 그러면 율법 못 지키는 걸 알면 당연히 나오는 게 하나님 나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주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때부터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의롭다고 보는 게 그 마음의 방향, 즉 발의 움직임입니다.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 네 발걸음을 나에게만 돌려라는 거예요. 맨발이 되게 해라. 발은 방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건 발로 가지 뭐 손으로 가나요? 그래서 이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딱 정했을 때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방향을 다른 사람이면 애굽 땅으로도 가고 아수르 땅으로도 가고 모압 땅, 암몬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남짓 8일 만에 할례.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았고요. 이스마엘은 13살에 받았습니다. 할례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이든 뭐든 돈으로 주고 산 자든지 전부 다 그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게 할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세례니 자기 깨달은 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할례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8살짜리가 죄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8살이 아니라 난지 8일밖에 된 깐난쟁이가. 그는 지각하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이 안에서 태어났고 할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은 자는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할례를 받는 것과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정결한 물로 뿌리는 형식을 취해야지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도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있고요. 전쟁을 나갔던 군인들도 3일 만에 한번 뿌리고 7일 만에 한번 뿌려서 정결한 물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요. 즉 이스라엘 진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의롭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가 살다가 죄를 짓거나 이러면 번제단에 가가지고 희생의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는 거, 이거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단 심판 때 거기에 나가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진 들어오면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부정한 건 진 밖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내가 하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의롭다, 옳다 하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돌이키면 옳다고.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온 건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만 천국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한 건 너희가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요. 즉 마음을 니네 방향 가던 삶이 아니라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이렇게 향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죄와 허물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 때 새 언약을 주신 거면 전부 다 깡그리 죄악을 없애버리셨어요. 허물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 또 하나님 보내신 인자 예수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 거듭난 거 아니야.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줬는데 성령을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또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제자들도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은 낮춰진 마음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100% 이게 할례예요. 2번은 예수님이 네 땅에 오셔서 모든 죄, 악과 허물들을 없애는 것을 믿는 증거를 믿는 거고 세 번째가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절대로 안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얘기를 해요. 마음 낮추고 세리완의 엘리야처럼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먼저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엔 역사가 안 돼요. 누가 되느냐? 거짓자가 돼요. 거짓자. 그래서 이 거짓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들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돼서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자들을 섬기게끔 거짓자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사단 마귀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게 곡과 마곡입니다. 거짓자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증거를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성령님 받았습니까? 아, 다 받았다 그래요. 성령님 믿는다 그러고. 근데 얘기 좀 들어보면 알죠. 이 사람 마음을 낮춘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식으로 받았구나. 나오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바뀌고 이 마지막 때에 육륜표 또 그를 경배하고 거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상으로도 보고 영적인 부분도 봐도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지옥 갈 인간입니다. 나 이대로 살다가 진짜 지옥 가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기 모세를 쓸 때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먼저 마음을 낮추게. 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에게 내려갔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분을 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어차피 내가 심판받고 이럴 텐데 하나님께 가는 모든 자들을 내 종으로 삼아서 전부 다 그 나라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어린 자들을 막 잡아먹으러 막 날뛰고 또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 머릿속에 꼬이는 거, 속이는 거를 집어넣어서요.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게 해서 또 이세벨의 교훈을 쫓게 해서 이런 일들이 아시아 7교회의 예로 나오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알죠? 용도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즉 성도들을 핍박해요.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품고 이랬던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이제 그들은 낳으면 전부 다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낳는 주체가 여자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획책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힘과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에스겔서인가에 보면 한 몸에 네 얼굴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여기 계시록에서는 한 몸에 한 얼굴씩 얘기를 해요. 에스겔에는 뭐냐면 한 몸에 앞면은 뭡니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한 몸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넷이 딱 붙어 있으면 앞면은 소요, 앞면은 사자요, 앞면은 독수리요,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니라. 이것처럼 여기 지금 이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은 지금 얘기했듯이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얼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에 내생물이 있거든요. 안팎으로 눈이 달려 있고. 그런데 큰 독수리의 날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빠르게. 그리고 권능을 입어서. 근데 이제 또 날개는 뭐냐면 보호하심도 얘기를 해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믿음의 날개들을 뭡니까? 그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건건한 곳, 물도 없고 이런 데예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 모래사막을. 그런 거의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보호받음에. 근데 자 보세요. 7년 대환란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눈다고 난 계속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2년 반이에요. 한 때와 두 때는 2년 반.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 아까는 뭐라 그랬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이거 3년 반이거든요.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고 막 쭉 나오다가 다시 얘기한 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양육을 받으면 했는데 앞에서는 1260일이라는 건 3년 반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 근데 왜 또 7년 대환란이라고 나와있지? 왜? 자, 3.5 더하기 2.5는 뭐죠? 5, 6이잖아요. 근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랬지?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고 있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알았던 거 싹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니까. 이게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양육받았고 또 그 뱀의 낯을 피해서 2년 반 동안을 양육을 받음에 그러면 진짜 뭐 어디서 나와서 7년 대환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6년이에요, 6년. 근데 뭐가 있냐면 7년 중에 하나님이 이 환란을 당하는 나를 감하지 않았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감하였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정도를 감하는 건지 아니면 환란 기간이 1년인 건지. 왜냐면 양육해서 보호하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3년 반, 2년 반은. 그럼 나머지 1년은 뭐예요? 이때 환란을 받는 기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또 뭘 만들어냈어요. 전에 내가 배울 때 막 이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싹 버리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우리도 뭐, 내가 뭐 다 압니까?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2년 반이에요.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가장 핵심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바다와 강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뱀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심판하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토하여 강물을 삼키니.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이 여자를 돕는 게 아니라 여자가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용이 흘려버린 모든 심판의 물들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전부의 자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또 그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지켜요. 죽임을 당하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환란의 때에 마음을 다 지킨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래 죽여라. 많은 자들이 죽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죽여. 내가 이 땅만 저 여기서 사냐? 난 하늘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살 거다. 죽여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 준비해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할고 어떻게 농사 들어가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까 뭘 해야 될지 뭘 해. 그냥 사세요. 그냥 이런 일이 닥쳤을 경우 그냥 죽여. 산에 들어가서 죽으나 여기서 들어가서 죽으나.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그때를 알고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집도 져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막 꾸미고 막 근데 예수님 좀 점점 늦게 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전부 다 변질이 돼서 그들이 스스로 타락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별의별 온갖 더러운 짓들을 막 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대부분. 땅을 사고 사골장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뭘 하느니 하면서 그에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편 저 남편이 막 눈을 맞게 되고 애들도 또 이상하게 변하고 참 괴롭고 불쌍한 일인 거예요. 난 그런 데를 봤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근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믿어요.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자꾸 뭐 구원판이 뭐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했던 뭐라지 시온간장 그런데 가면은 영감님 내가 헛살에 경비실인지 거기서 피투성이 된 채로 앉아 있어요. 젊은 놈한테 두드려 맞아서 말 안 듣는다고. 70이 넘은 영감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가족과 전부 다 재산 바치고 거기 들어가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두드려 맞고 개취급당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너무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만 젊은 놈이 와서 막 주먹질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 자,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땅이 사단 마귀가 토한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 그에게 나오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하나님 앞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보시고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에 공중에 있는 물을 다 두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전부 다 이 물이 덮여 있는데 그 물들을 한쪽으로 모이라 해서 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땅이 솟아라 그러니까 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다와 욥기에 보면 땅의 경계를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경계가 어딘지 아느냐? 모래입니다. 모래.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래는 흙이 아닙니다. 바위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에요. 이 모래는 뭘 얘기를 하냐면 큰 바위가 깨지고 해서 쭉 해서 모래가 돼요. 근데 모래가 또 계속 부서지면 흙이 돼요. 모래는 마음이 안 깨어진 자를 얘기를 해요.
모래는. 지금은 모래 가지고 뭐 이게 빌딩도 짓고 뭐 저기 집도 짓고 할 때 쓰지만, 여러분, 이 모래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깨어진 마음. 곱게 빻아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을 만들 게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자들은 어떡합니까? 안 깨져요. 그래서 모래로 남아있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있기 좋은 곳이 모래 위에요. 모래 위.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좀 있으면 심판에 들어가요. 그리고 흙으로 가서도 흙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들. 그런데 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전쟁은 해야 되니까 모래 위에 앉는 거죠. 즉 모래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위에 서서 군림을 하면서 야, 싸우자! 그럼 그 모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천년왕국 후에 있을 수 있는데, 자,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시작하려면 사단마귀를 무적행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천년 동안은 이제 잘 살게 하고, 거기에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전과 그 주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거듭난 모든 백성이 그 천년왕국 때 살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 바닷가 뭐 이런 데는 어떡합니까? 곡과 마곡 백성이 살아서 모든 거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바쳐야 돼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누가? 거짓자들이. 각 교회의 큰 목사, 또 몇만 명을 가진 그 큰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곡과 마곡이라는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곡, 마곡 이거는 지금 유튜브나 어딜 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사람은 어딜 책 같은 데도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다시 하지만 곡과 마곡에 있는 성읍들 이름이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색, 메색은 빼앗다. 그 다음에 두발은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있냐면 빼앗고 두목으로 군림하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백성들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도 자기가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거짓 진리의 말씀들을 이 거짓을 전해줘서 그들을 다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다 뺏어요. 그리고 두목으로 군림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요. 이게 거짓자들입니다. 힌트가 요거밖에 없어요. 곡과 마곡은. 그런데 이 세 성읍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건 거짓자다. 그들이 천년왕국 때에 같이 천년왕국 때 살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부리는 자로. 왜냐, 니네가 그들을 막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처럼 군림했잖아. 너희도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그 복수의 방법은 똑같아요. 전쟁이 났는데 대문도 없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빼앗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노하세요.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그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일 했다? 하나님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그대로 하고 껍질을 벗겨주면 껍질을 그대로 벗겨 죽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우리를 막 억압하고 군림하고 모든 욕심을 다 내고 화롭게 살았던 그 모든 놈들이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백성들을 종처럼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천년의 때에 무적행에서 사단마귀를 딱 꺼내놓으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그들이 나와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전쟁을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백성들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누구부터 집어넣냐면 곡과 마곡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불못에. 두 번째로는 사단 마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자들. 그래서 전부 다 그 심판대에 올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12장 끝까지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참 할 얘기도 많고 이게 순서대로라든지 진리의 이 말씀대로 계속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읽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얘기 못하고 한 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일 대적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단의 회가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즉,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나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긴다. 이런 자들이 거짓자일 확률이 99%예요. 진짜 거듭난 자들은 얼마 안 돼요. 마음이 깨어진 자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마음은 안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 사형리 이렇게 보여주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앴어. 뭐 세례받을 때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너희는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마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자, 얘기 듣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너희 믿음이 옳지 않다 그랬는데 거기서 알렉산더, 빌레도 또 누구죠? 후메네온가? 세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그랬나?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도 야, 이 정도까지였나? 에베소 교회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기억력이 없어서 한 읽는데 뭐 다 기억 못해요.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가장 잘못되냐면 기껏 복음을 전해놓고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하면 변질이 돼요. 누가 거짓자가 들어와서 가만히 양들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약속의 말씀은 이런 자들은 내가 완전히 갈바버리.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지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혹시라도 다음 말씀 받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자주 얘기해요. 내가 뭐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다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에 없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읽었던 이 부분에 확증이 된 것들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봤는데 그게 맞으면 무릎 꿇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확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한 번도 자기를 낮춰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 그래도 안마해도 이건 아니고 그래도 말씀엔 이게 있고 계속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중심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들어보려고 안 하고 무조건 아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변론만 되는 거죠. 그 변론하면 유익이 안 되니까. 아유,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그럼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다음에 하나님과 안 친해져요. 하나님 한 100만 변을 불러도 하나님 그를 안 만나주시죠. 왜? 그 얘기 하나님 종을 보냈는데. 의견이 틀리다고 안 받아들이니. 그래, 그럼 너 걔 좀 믿어. 근데 나중에 심판 때나, 책망을 할 때 한번 볼까? 안 두려워하죠. 마음을 안 낮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자예요. 발람의 길을 가고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이세벨의 길을 걷는 자예요. 이세벨은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발람은 탐욕자예요. 탐욕자. 발락은 백성을 파괴하는 자. 발락. 발람의 교훈을 발락이 들었거든요. 발람은 탐욕자. 이름 뜻이 발락은 백성을 파괴하는 자. 이세벨은 고상한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에 내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많아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많아요. 고상도 있어요. 여전히 높다. 아론의 이름이에요. 이세벨은 뭐죠? 고상인데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고 아론은 여전히 높다. 모세, 구원.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 구원자. 호세아, 구원자. 그러니까 같은 뜻이 여러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러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중요해요. 지식은 사람이 다 짧으니까. 지식을 자꾸 쫓지 말고 그러면 저기 아시아의 소교회 저기 7교회들 중에 잘못되는 것 마냥 그렇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항시 낮은 마음. 하나님 나 몰라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배웠고 이건 100% 확신하겠다. 그것도 버려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알려주세요.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안에 알려주셨어요. 계속 그게 재미가 들린 거예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 거듭난 백성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에 관해서 여쭤봐서 하나님께 바로 얘기를 못 들으니까 빨리 알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분이나 옆에 있는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각기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두가 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또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교회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나 그 얘기만 쫓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그게 없다. 오직 성령께서 각기의 마음에 가르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동으로 만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몇백 명, 몇천 명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실질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나. 난 그래서 제일 궁금했대. 난 내 마음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난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서야 알았어요. 성령님이 나와 100% 함께 하신다. 난 구원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나는 더욱더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직접 하나님이 친히 날 만나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또 축복받는 자로 선물을 받은 자로 함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